지금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알려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성령이 오게 되면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단지 성령이 안 와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우리 삼손을 보게 되면 하나님 신이 임했는데 이게 한번 보세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삼손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보세요.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손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그 일을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신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하면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데 그 마음대로 하는 걸 계속 어긋나게 하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고 다녔지만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방식은 뭔가 하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인데 주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방식이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러면 왜 지금 이런 이방 나라 속에 들어가게 해서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게 했느냐? 빼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기를 구하잖아요. 우리는 삼손을 보내가지고 아예 블레셋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만들어졌더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하고요. 그때까지는 이 역사라는 것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이 남기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정체성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냐 그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시린의 죽음이죠. 달리 최종적으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려면 이스라엘은 그 죽음을 보여주는 죽음을 증거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릴 것이다. 어쨌든 뭔가를 알려줄 거라고 하니까 성령이 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죠.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 기존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우고 성령은 받았는데 하나님 뜻을 아는 방식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부는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운동 교회에 오든지 신천지에 오든지 안 그러면 다락방으로 오든지 정통개혁 교회로 오든지 그쪽으로 와서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성령께서 알게 한다 했거든요. 모든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이 주도권을 성령께서 다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인간들은 성령을 안 믿죠. 안 믿으니까 말로는 믿는다 하고 그 성령의 자리에 뭘 채우는가 하면 사람의 가르침과 교육으로 다 채워버려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알리시는가를 다 알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주의 뜻을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가 그렇잖아요. 오래 공부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그럼 성령은 뭐합니까? 그럼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깜빡깜빡 다 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머리 좋은 사람만 성령의 뜻을 다 알고 머리 나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기억력 요 앞에 학원 2개나 있잖아요. 기억력 배워가지고 아주 이렇게 수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남기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성령 받은 사람도 치매 걸려나? 성령 받은 사람은 또 죽거든요. 죽긴 죽는데 이거 치매. 치매도 걸리고요. 교통사고도 당하고요. 이번 내일 설교할 게 그런 내용입니다. 내일 설교할 게 본문이 그 얘기잖아요.
갈릴리 사람의 그 피를 그 빌라도가 자기 우상 숭배에 섞은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그 일을 당한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이 당할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저주받아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도는 여기 있는 한 다른 사람과 뭔가 특별한 삶을 살까요? 아, 내가 주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심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내 평생 건강하게 죽을 때도 어떻게 눈도 새하지 않고 귀도 새하지 않고 그 시편 어디에 나옵니까? 78편입니까? 실족할 뻔했다 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병들어 죽고 괴로워 죽는데 저 아기는 어떻게 죽을 때도 기력사하지 않고 죽더라. 그 본문 아시죠? 그럼 그 본문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그 사람 성령 받았어요? 그 원리가 어디에 그대로 적느냐면 욥기도 마찬가지죠. 욥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했으면 욥은 치매는 안 걸렸는데 뭘 걸렸어요? 온몸에 옴이 생겼잖아요. 치매가 좋을까요? 옴에 걸리는 게 그 병에 걸리는 게 좋을까요? 사람들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인간들 나름대로 자기의 발악을 이렇게 하게 되지만 그 발악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합류됩니다. 합류되면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용서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의 그 증거물이 콩콩물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게 하시면 걸려야 되죠. 그래야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구원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치매가 걸렸다 이렇게 하면 맞잖아요. 전한대로 되었잖아요.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아유, 저희 친척 가운데 평생을 잘 믿었는데 예. 약간 좀 치매 비스름한 게 왔어요. 예. 근데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집에도 저 십자가를 이렇게 벽에 걸어놓은 게 있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을 보고 저 녀석을 내가 아니?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몰랐어요. 우리는 평생을 믿었어. 평생도 믿었는데 평생 믿는 게 아니고 가끔 믿었죠. 평생 살 때 돈을 벌기를 원했고 자식 농사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게 살아놓고 우리는 평가를 할 때 평생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뭘 믿어요? 자기를 믿었지. 아니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알기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할 뿐이에요. 삼손도 똑같잖아요. 은혜를 주실 때만 그것도 은혜를 주시니까 완전히 개박살을 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니 자기가 살아서 뭔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삼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그게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목요일 제가 강의한 걸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사무엘상 14장 얘기잖아요. 사울왕이 얼마나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근데 그 믿음이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이것은 제자들도 똑같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합니다.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해요.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을 죽인다니까요. 믿음 없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삼손은 믿음이 있어서 박살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자기가 나시린이니까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덤비잖아요. 입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뭔가 구원할 수 있으니까 자신만만하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다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뭘 바쳐요? 누가 승리하겠는데? 그러니까 지 딸을 무남동녀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성령 받은 사람 또 치매 걸리느냐?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치매가 걸릴 수도 있고
가다가 객사당할 수도 있고 교통 심장마비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뭔가 하면 성령 받으면 아름답게 죽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는 거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죽음이 아름다운 게 뭐예요? 죄의 삭선 사망인데 죄값으로 죽는데 아름다운 게 뭐 있어요? 그 죽을 때도 얼굴이 온화하게 죽어야 된다. 제 어머니 돌아갔을 때 우리 형선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그 돌아가신 얼굴을 보니까 너무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 편안하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인상 쓰고 죽으면 천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죽을 때 여러분 진짜 천국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죽는 모습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자기가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과정 속에서도 죽을 때도 내가 온화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좀 더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얘기거든요. 그 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굉장히 또 민감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방언은 성령의 은사죠. 그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방언의 내용이 뭐가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진리와 관련되어 있어야 되죠. 진리. 그 진리 누구예요? 십자가이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이야기할 때 일부분은 진리와 관련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뭔가 하나님과 내가 신비한 비밀의 대화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어제 제가 언급한 그 임은미 목사라는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말씀을 갖고 강의를 하는데,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께서 하실 일을 삭제해버리고 고린도전서 14장과 그 다음 2장에 나오는 거기에 성령에 대한 은사가 나오잖아요. 방언에 대한. 거기를 쏙 뽑아가지고 그 본문 내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신이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되는가 하면 방언은 하나님과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만 알아듣는 비밀의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네가 얘기해서 뭐 하려고요? 자기가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가 하면,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도 올려놨지만 천국은 내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만 가죠. 예수님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체는 어떻게 돼요? 지체적이에요. 지체니까, 자 보세요. 제가 몸이 있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손가락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죠. 발가락도 나죠. 그러면 성도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죠. 네. 그럼 몸의 지체니까 성도는 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손가락이고 발가락이고 머리카락이고 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 가잖아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가죠. 천국은. 그래서 그곳에는 예수 이름으로만 들어가게 돼 있고 그곳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만 자랑하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천국은 내가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천국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다 나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천국 가면 권사님이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천국을 이야기할 때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간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천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면 부자가 지옥을 갔잖아요. 음부에 갔잖아요. 근데 음부에 간 사람의 특징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음부에 간 사람은 자기가 주어로 계속 살아있어요.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 하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고방식이 이 땅에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지옥에 왔지만 남아있는 형제들, 5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만큼은 천국 가야 된다는 그 마음. 딸이 지옥 가기를 바랍니까? 천국 가기를 바랍니까? 권사님 따님이 천국 가기를 바래요? 지옥 가기를 바래요? 지옥은 안 가야지. 천국 가기를 바라죠. 그게 부자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주께서 그 마음을 떼냅니다. 강제로.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기 위해서. 떼세요 빨리. 주님은 혈육으로 구원 안 시킨다 했는데 자꾸 혈육으로 붙여가지고 돌아가시면 혈육 다 떼집니다. 자동으로. 근데 인간은 그걸 포기를 못 하거든요. 요한복음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거든요. 그 자녀 개념으로 바꿔치기 당해야 되는데 바꿔치기 당하기 싫은 거예요. 이 부자가 지옥 가서도 생각하는 게 지상에 있는 내 형제들만은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악마가 심어준 혈통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성도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모친이다. 그럼 그 말씀 앞에 내 육신적 혈통은 그래 혈통은 맞긴 맞는데 이건 혈통으로서 잘라내야 될 혈통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안목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용돈도 주고 집도 사주고 하는 거잖아요. 잘라내야 되는 차원에서. 그 부자는 세상에 갖고 있던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지옥의 사고방식이에요. 거지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 가는 조건으로서 거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얻어먹은 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개랑 친구, 야, 거지를 보면 앞서갔어요. 그죠? 개를 반려자로 삼았잖아요. 반려자. 반려견. 개하고 친구 되어가지고 헌데 핥아주고. 거지가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게 없는데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 하면 내가 그걸 믿어야 천국 가지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천국 가느냐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치매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주시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샘 쏟듯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못 받으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꾸 자기가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놓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치매 걸린 그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 예수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뭐랍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100년 다녀도 성령 못 받으면은 그렇죠. 못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사람이 많을수록 복음 전하기가 더 유리하죠. 안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치매도 종류가 있대요. 가끔 정신이 돌아오는데 본인이 만나는 치매 환자는 그런 환자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치매는 대부분 지속되잖아요. 심화되고. 이것도 뭐 몇 년 안 있으면 또 치매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약이 개발되면.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이전에는 암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지금은 암은 웬만하면 수술하면 일찍 발견하면 다 뭐 수술해서 나와버리고. 불과 뭐 30년 전만 해도 암 걸리면 거의 죽는다 했잖아요. 자, 어쨌든 뭐가 되어든 간에 이 십자가의 피,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가 성도고 그 성도들은 피로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방언 이야기 하다가 조금 옆으로 갔지만 그 사람들은 성령과 방언을 별개로 생각을 해요. 분명히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은 철저하게 누구한테 귀속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지신 아들에게 귀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신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주는데 이 성령은 십자가에 지신 분이 주님임을 증거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은사가 방언, 예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신유, 치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은사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언이 되었던 방언이 되었던 뭔가 치유가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 피와 관련된 양상들이죠.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자기 소유로 생각해요. 나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나 방언해. 그게 누군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나 방언해. 너 못하지. 나 잘났어. 너 못났어. 너 예언해? 예언 못하지. 나 예언해. 너 방언해? 나 통역해. 누가 잘났어요? 통역이 잘났어요? 방언이 잘났어요? 방언하는 자는 통역을 못해요. 얘기해보면 통역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통역하는 자가 방언하는 자를 볼 때 그거는 뭐예요?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소리나는 깽가리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통역하는 자가 뭐랍니까? 방언 백날에도 너 소용없어. 내가 통역 안 하면. 괜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방언하는 자는 너 통역 내가 없으면 너 소용없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무엇 때문에? 성령의 은사 때문에. 그러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딱 맞잖아요. 은사를 주니까 모두가 다 뭘로 드러나요? 지잘났다로 드러나잖아요. 죄인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증거하는 성령 맞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성령의 은사니까 그 은사가 오롯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오로지 십자가를 증거한다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갖고 행세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방언만 은사입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주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위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죠. 권사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피로 주신 은사들입니다.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그걸 주신 이유는 목적이 뭘까요? 그 모든 은사는 십자가를 증거하라고 주신 은사죠.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언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해야 되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하니까 예언이 나왔죠. 그럼 예언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예언. 예언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앞날에 될 일을 생각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힌다라는 예언을 하잖아요. 그게 예언입니까?
예언은 예언인데 어디에 기속되었어요? 십자가에다 기속되어 있죠. 잡혀가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료한 그 십자가 사건의 반복이잖아요. 그 예언이라 했을 때 우리 사적인,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의 그 딸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잡힐 것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이건 뭔가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개인적인 이 신체적 안전, 안 그러면 행복, 구원, 그걸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주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예언으로 부른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겠다 이야기예요. 얼마나 해석이 다릅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 말씀 듣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날 것입니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잘 거예요. 왜냐면 교통사고는 어디서 난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주께서 나게 하시면 그걸 통해서 십자가 증인으로 삼으시네요. 가겠습니다. 가요. 이거와 지금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들은 전부 개인적인, 뭔가 부자가 된다든가 자식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든가 사업이 잘 된다든가 건강할까요?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모든 게 이런 예언이에요. 10년 후에 뭐가 될까요?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언은 뭐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언을 이야기할 때는 구약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죠. 구약이 예언을 했잖아요.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예언을 한다면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된 거예요. 그걸 빼버리고 예언을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언은 성령의 은사죠. 맞죠? 그러면 성령에 기속됐잖아요. 그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분이잖아요. 십자가를 갖고 책망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언을 하게 되면 예언이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모두가 다 책망을 받죠. 좀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뒤에 보면 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얘기를 갖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방언이 외국말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외국말이 있고 방언이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영이 퓨뉴마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의해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말한다고 했을 때는 그 성령의 말은 누구만 알아듣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만 알아듣게 돼 있거든요. 인간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통역하면 알아듣느냐? 통역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방언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알아듣는가 하면 아버지만 알아듣는 거예요. 아버지만 알아듣고 본인만 알아듣고 두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덜러리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덜러리.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니까 방언을 하잖아요. 그 방언의 내용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십자가 이야기예요. 복음 이야기란 말이에요. 복음 이야기. 옛날에 나경일 목사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와서 여기 방언하는 사람 일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딱 일어났어요. 그 여자분도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데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경일 목사가 번역을 딱 하는 거예요. 통역을.
뭐 저기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도 그렇게 통역하겠다. 저도 그런 거 쇼를 한번 해볼까요? 방언하는 사람 일어서 보세요. 왜냐면 누구도 그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아니 맞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면 우와 저 사람 능력 있네.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이 당시에 계시가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신구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방언이라는 그러한 독특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께서 주셔가지고 그 기능들을 활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도 어떤 일도 있었어요. 병 고치는 것도 많았죠. 그런데 성경이요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나중에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고 서신서로 뒤로 가게 되면 누가 기적과 능력을 주로 행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리 바뀌면 합니다. 그 자리 바뀌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능력을 행해라고 하잖아요. 그 능력을 이제 누가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가 하면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가짜 영을 받은 사람은 마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세상 권세와 영광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조차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자는 나는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삼손처럼. 하나님의 신이 임했으니까 자기에게 힘이 나왔으니까 내가 뭔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대 쳐버립니다. 죽이죠. 죽여버릴 때 나도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할 때 비로소 그 죽음으로 블레셋을 살았을 때보다 블레셋 사람을 더 많이 죽인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당연히 없죠. 그러면 방언만 못 알아듣습니까? 제 설교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뭐 때문에? 자기가 신이거든요. 성령이 없다 보니까 모든 성경 해석은 나중심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방언을 그렇게 인정해주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이 뭔지도 몰라요. 그 영이라는 것은 영적 대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거 비밀이에요.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그래서 통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통역을 하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으라 이거죠. 그래야 유익하거든요. 그러면 성도에게 유익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잖아요. 다른 게 뭐가 유익해요? 예? 인간들이 생각하는 유익은 뭔가 하면 방언을 막 해가지고 그것을 예언처럼 사유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 오늘 이렇게 살아라. 어디로 가라. 이런 게 무슨 예언이고 방언입니까? 그건 점쟁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권사들 점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 점치는 권사들이 진짜 많아요. 저 권사님 용하더라. 저 권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는 거예요. 옛날 구약 이스라엘은 곳곳이 무슨 집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상수리 나무. 쉽게 말하면 점집이에요, 점집. 마치 그 대구에 가면 이 밤하늘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밤에 가면 십자가 가득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십자가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다 무슨 집이라고요? 점집이에요. 그 점집. 그 교회 다니는 권사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찾아가거든요. 한 30대, 40대 이런 아줌마들이 자기가 답답하니까 목사님 설교 듣는 거는 설교고 주님의 뜻이 어떨까 궁금한 거예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점 보듯이 점 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성경합니다. 암암리에.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예요? 큰 믿음 교회라고. 유명한 점쟁이들, 권사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애언기도 해주잖아요. 그것도 녹음까지 하면서. 못 들어봤어요?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했을 때 그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동일한 거예요. 방언으로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나 그냥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어로 비밀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자들이 그 설교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다는 말은 그게 아멘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분노를 일으켜서 돌을 들고 죽여버립니다. 이게 영의 증거예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예언하는 자는 알아듣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 하니까 덕을 세우는 게 뭐냐 이거예요. 도교에서 말하는 덕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의 유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오면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의 기능이 책망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를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건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마찬가지예요. 건면, 안위, 위로하는 것. 십자가 피가 위로가 되고 건면하는 것이 되죠. 그 다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 방언이 나오는 그 은사의 기능 때문에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차원뿐이에요. 문제는 자기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자기의 덕, 은사를 받았구나,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은 타인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인들의 덕을 외치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왜? 방언하는 것도 역시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딱 나오죠. 아까 방언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 덕을 세운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도 최종적인 기능이 어떤 기능이에요? 나에서 타인으로 넘어가서 통역하는 자가 생기면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통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방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이야기라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예언이 통역하는 자가 없는 방언보다 더 낫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는 개인 구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구원이죠. 서로 지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한테밖에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할 때 통역을 해서 비밀, 그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안위하고 서로 권면하는 그러한 일을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주님이 일을 하느냐,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건 구약 때문에 그래요. 방언하는 자가 올라온다 되어 있거든요. 낯선 방언을 통해서 심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구약에 예언된 방언은 방언이 실제로 오면 방언이 심판 기능을 해요. 왜 그러냐면 누가 방언하는 자였습니까? 아수르, 바벨론이 방언하는 자였거든요. 그 방언이 돌아버리면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 방언의 원초, 처음 제시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육이고 예수님만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지금 실제로 방언이라는 걸 통해서 외국말을 통해서 먼저 보여줬죠. 외국말을 통해서. 외국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성경은 늘 그렇게 했죠. 실질적인 얘기를 갖고 영어로 넘어간다 했죠. 모든 게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계시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있다고 칩시다. 그럼 방언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 보세요. 십자가 복음 전하는 방언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기칠 수 있죠. 아까처럼 나경일 목사처럼 방언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제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뿌르르 이렇게 하면 십자가 피복음을 제가 통역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제대로 방언입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 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 보면 방언과 반대점에 놓는 것이 뭔가 하면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이에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상대가 알아듣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요. 계시, 지식 이런 것들을 가르치더라도 성령이 없으면 가르침이 뭐가 돼요? 헛돼요. 그러니 보세요.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조차도 뭐가 돼요? 자, 방언이 있고 가르치는 내용이 있잖아요. 방언 안 하는 가르침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방언만 하면 통역 없이 이야기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통역하면서 얘기하면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알아듣는 말을 해도 방언이 되어버려요. 완전히 이중 구조죠. 방언에서 통역을 했는데 통역조차도 뭐가 되는 거면 방언이 돼요. 성령이 없으면. 그런데 인간들은 방언이 있으면 통역을 하면 그 통역을 하면 유익이 되고 득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성경과 맞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혹저나 금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서 저 부는 것이 금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타인들한테는 완전히 금문고 소리예요. 깽가루 소리인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은, 스데반의 외침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이 외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언제 귀를 막아요? 듣기 싫을 때. 듣기 싫고 싫다 그러는데 맞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갱가리 소리입니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원래 보내신 그 목적이 십자가의 영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전하는 분이다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이미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나 이걸 빼버리고 이 고린도전서에 와가지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중간에 툭 뛰어나가지고 야 방언 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 해석이 100% 그렇습니다. 100%. 그러니까 성령 못 받은 똑똑한 김용옥보다 더 못한 거예요. 김용옥은 이런 얘기하면 네 말 맞다 이야기해요. 근데 죄인들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목사들은 성경을 어떻게 봐요? 무조건 내한테 하나님 말씀하신다. 나한테 이익되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과거에 목사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무식하다고 해서 복음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한 절 읽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돼. 다 그런 식으로 접근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다닐 때 보면. 그러니까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전부 다 어떤 모습으로 성경을 대하는가 하면 이건 믿어야 돼. 이건 믿어야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서로 믿는 게 서로 사맞지 않아가지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혼자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말씀 운동 같았는데 쫙 논리적으로 풀어내면 이야 여기가 진리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 기존교회 목사들은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안 풀어내거든요. 그럼 논리적으로 풀어내면 진리입니까?
그런데 십자가 예수 얘기를 잘 안 해요. 말씀은도. 십자가가 예입이 되면 논리가 날아가죠.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논리를 깨는 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는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두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득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참 독특하죠.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영은 기도하는데 그 성령의 기도는 되는데 자기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뭐예요? 통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가 버려요. 그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기도한다고 통역됩니까? 성령은 우리가 구한다고 주십니까? 안 주시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십자가 지신 분이 자기 백성에게 주셨어요.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십자가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 얘기가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영어로 말한다든가 중국어로 말을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사람이 저 나를 욕하는 건지 축복하는지 못 알아듣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소리 들려요? 헛소리 안 해요.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계속 같이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 방언을 합니까? 그냥 한국말을 합니까? 한국말. 한국말을 하죠. 근데 한국말이 방언이 돼요. 복음이 되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언어의 문제에서 다른 언어의 문제잖아요. 방언 다른 언어의 문제에서 그냥 동일한 언어를 할지라도 달리 말하면 그 당시에 코인의 헬라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썼을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알아들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성경 전체를 파라볼레라고 표현합니다. 비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유라고 이야기하니까 설명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비유라는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못 알아듣는다 이 얘기예요.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분이 말씀대로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모든 말씀은 방언이 돼요. 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이거든요. 완전히.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더라도 영을 받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니까 사람들은 이걸 이제 십자가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마음껏 주님이 다루시는군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 오면 성경 말씀을 다 깨달아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군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방언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왜 안 해요?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것을 5마디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는 왜 안 하느냐 이 얘기예요.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이기주의. 나만 방언을 하면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덕을 세운다 했거든요. 자기한테 유익하다니까 거기에 완전히 꽂힌 거예요. 주님 주신 모든 은사는 다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줌으로 말미암아 5마디 깨달은 말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유익하다 속에 함몰돼야 돼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될까요? 만일에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동의할까요? 절대 동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성령의 은사 받았단 말이야. 방언을 받았단 말이야. 네가 뭔데 5마디보다 이 1만 마디 방언이 못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방언한다고 한다는 자들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방언도 방언이 아니지만 소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에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리고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게 대해서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것이 뭐예요? 십자가 피로부터 나오는 내용물들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증거하는 성령인데 성령의 은사를 십자가를 증거하는 은사로 보지 않고 아까 나한테 덕이 된다 할 때 그 덕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돈을 더 가지는 것, 능력을 더 가지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요. 성도에게 진짜 덕은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진짜 유익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유익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 되는 걸 유익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나 은사 받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증거 있어. 방언해. 병 고쳐. 나 믿음 있어. 이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걸 그들은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도받는 자리가 악마가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 덮어씌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주님이 주가 되셔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증거한 증인으로 자기 백성을 다루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은 그 진리말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끄심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요. 정말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현 삶임을 저희들에게 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